우리는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우신가 봐요. 에어컨을 조금 더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예배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2부 예배는 조금 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주실 때는요,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대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억하고 이건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라고 기억하면서 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십계명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교독하는 본문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화면에 나올 건데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 2, 3, 4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 6, 7, 8, 9, 10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자,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말아라.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같이 읽읍시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5죠. 5. 죄송합니다. 5계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건데 사람에 대한 것,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 한 주간 부모님 좀 잘 공경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길은 예, 당연하죠 라는 모습으로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딱 한 사람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예. 자, 여섯 번째 계명은 뭡니까? 제6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거죠. 자, 7계명도 볼까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도 살핍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6, 7, 8을 오늘 우리가 살필 겁니다. 9번째 계명은 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 교독할 때 그 다음에 다 같이 함께 읽는 부분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 본문을 그냥 그대로만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십계명을 재조명해야 제대로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위에서 사람들이 물었다고요. 예수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제가 말하고 있는데 방송실 화면 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송실에 조금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은 모세오경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이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는 6계명, 7계명, 8계명이 뭐냐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 계신가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살인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간음, 여러분의 가정은 복될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쇠고랑 찬 분도 안 계신 것 같고요.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준 것처럼 더 폭넓고 더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다, 사랑하라라는 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의 생명, 가정, 소유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생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가정은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소유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십계명을 해석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아껴주고 지켜주고 본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이 6가지 6, 7, 8계명을 단지 그냥 하지 말라라는 관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계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6계명이 뭔지 한번 처음에 이 세 개를 다시 한번 절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대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대지가 뭐냐니까 제 6계명에 대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제 7계명은요.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자신과 이웃의 몸과 가정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제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자신과 이웃의 소유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첫 번째부터 살피겠습니다. 제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듭니다. 생명 어떻게 만들죠? 흙으로 빚으시고요, 거기다가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미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은 대충 만들어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만들 때 실수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네가 태어났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각자를 다 만들었다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신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은 단지 호흡하고 움직이고 배 채우는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이용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생명을 제대로 펼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고 이유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에서 벗어나게 살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 죽음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다면 죽음과 다름이 없죠. 거꾸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유를 주고 목적을 주고 살아가게 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것을 방해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걸 억압해 버린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죽음이라면 그렇게 만드는 나는 살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인죄라는 게 우리 예수님은 크게 확대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보고 라가, 바보야 라고 욕하는 것, 이게 여러분 6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슨 죄를 졌다고요?
살인죄를 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미워하는 게 살인죄를 지는 겁니다. 미워함으로 그가 그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살인죄를 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라. 두 번째는 그 각각의 생명은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한다면 그것이 살인임을 기억하라. 네 번째, 그래서 그가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어라.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나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생명은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걸,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을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나 자신의 삶을 내가 방해한다면 나는 나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는 것, 그게 바로 육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주 안에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왕따라는 게 최근의 화두입니다. 학교에 아이들마다 왕따가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삶을 좌절하고 힘들어서 그 생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왕따는 뭡니까? 육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왕따 시키는 건요,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까요? 살인죄입니다. 이웃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은 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요. 왕따 시킬 때는 이유가 있답니다. 저 사람이 멍청하니까요.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저 애가 잘못해서 막 문제가 생겨요. 저 애가 잘못이지 우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따에 동참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왕따 시키는 일들을 하는 놈은 나쁜 놈이고요, 은근하게 왕따를 시키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따에 동참하여서 육계명을 어기는 일들을 행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마음껏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따에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살인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 거꾸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왕따 시키는 거 말고요, 거꾸로 우리끼리라는 겁니다. 왕따는 한 사람을 왕따 시키는 거라면 거꾸로 우리끼리라는 것도 다르지 않은 개념입니다. 내가 몇몇 사람과 함께 너무 우리끼리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누군가가 마음 아프고 힘들어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낭망을 느낀다면 그것도 육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사랑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나와 이웃의 개념이 우리끼리만 나와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죠. 누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누가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자기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나타날까? 그것들을 하나님 기도하며 제대로 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육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잘 복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자신을 예쁘게 관리해내는 게 그게 육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끊는 것도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잘 예쁘게 꾸며가는 것, 그게 바로 6계명을 지켜내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7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자신과 이웃의 몸과 가정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하고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방법으로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정,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하고 세상의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일 중요한 모임,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은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방금 6계명에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은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가정 안에서 탄생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가정은 생명이 탄생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그걸 도와줘야 된다 그랬는데, 가정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밑에서 자라나면서 사랑을 받고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만드는 기초가 뭐냐니까 성관계입니다. 성관계. 이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부관계의 즐거움을 통해서 부부가 더 친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외의 성적인 관계는 7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 외에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부부 사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부부 사이에 주는 성관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성관계의 즐거움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에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도,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자기 자신의 몸도 잘 준비했다가 결혼 관계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관계의 즐거움을 누릴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7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7계명을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부는요, 이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잠언 5장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우물, 샘은 성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는 말아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왜 이렇게 10계명 안에 딱 넣어놨을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인생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를 빼놓고 한 부분만 가지고 나올 때에 엄청난 오류가 생기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플로포폴이라고 아시죠? 플로포폴. 이건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마취용 재료입니다. 약품이죠. 이 플로포폴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이 마취에 활용되어진 게 플로포폴인데 여기에 마취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환각작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프로포폴의 의미는 수술하는데 마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술과 마취는 빼놓고 이걸 활용했을 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 그것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는데 활용하지 않고 자기 기분 좋아지는데 활용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가 프로포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과도하게 투약하면 사망하게 되고요, 중독돼 버립니다. 의존성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마약류에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관계는 가정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빼놓고 즐거움만 싹 빼냈을 때에 이게 바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결혼은 하지 않으렵니다. 그런데 성관계의 즐거움은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정을 빼고 즐거워하는 성관계만 가져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될 가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파괴돼 버립니다. 성관계를 함께 나누는 상대방의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간음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타인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너와 이웃의 가정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7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의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함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지 말라 이런 묵직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오늘 차분해지면서, 차분해지는 건 좋은데 잠은 자지 마세요. 차분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8계명입니다. 8계명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과 이웃의 뭐를? 소유를 사랑하라. 여러분의 소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소유도 인정해주고 보존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에 재물과 소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 8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이다. 저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희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차지했을 때 그 땅을 나눠줍니다.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이 땅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갈 겁니다. 사고 팔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자손이 이어받는 겁니다. 사고 팔면 안 돼요.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땅을 팔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희년이라는 겁니다. 희년의 의미는 뭐냐니까 50년이 되어지면 안식년이 7번, 77, 49, 안식년 7번 다음에 있는 50년째에는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 때에는 모든 것을 자기 자리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혹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땅을 사고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은 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땅은 그냥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활용하고 살다가 또 물려주고 가는 거지, 땅을 긁어모으는 욕심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게 성경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토지 공 개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이 되었는데 땅을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파는 일이 생겼는데 하지 마라 그랬지만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희년이 40년 후에 올 것 같으면 4천만 원,
예를 들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희년이 10년 뒤에 온다 그러면 땅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땅값이 희년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희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 소유를 제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흡의하고 방탕하고 여러분들이 게으른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8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8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많이 가지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고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가운데 잘 관리하고 정성껏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8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 가진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이웃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고 그 이웃의 소유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8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소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도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래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계명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11조를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수입의 12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생명의 주인,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수입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흡의하고 방탕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탐욕으로 가득한 삶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든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유가 흡의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내 것으로 누리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 9에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나눔을 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간음이라는 죄악은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흡연하는 인생, 아무것도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채우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